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귀신을 명하여 떠나가게 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의 고향이 나사렛이란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간주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을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 우리에게는 바돌로메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던 동네였어요. 무시당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곳을 방문하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기 아이돌이 고향을 방문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인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지역이 그리 크지 않은 곳이었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먼 데서부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당시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이전에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감동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여인의 딸까지 차별하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거기에다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나사로도 무덤에서부터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싶었어요. 다른 마을로 가시지 말고 여기에 머무시라고 간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기 집으로 와주시라고 간청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았던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가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설득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곳이 당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 잘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 동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때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친히 방문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사람들이 새로운 눈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어때요? 그 지역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 그 동네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얼마나 그 지역의 위상이 올라가고 새로워졌겠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사렛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배척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너네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과거에 고향을 떠나기 전에 어떠한 실수나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사셨나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고향에 오면 막 욕을 먹고 고향에 오는 것을 꺼려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의 아들로 불린 것을 보면 아마도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는데요. 목재나 석재를 다루는 사람이나 공사장, 인부를 뜻하는 말인데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당시의 천한 직업을 여겨줬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러니 의할 수 있겠죠. 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저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저 사람의 동생들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느냐? 의아했어요.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지혜를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러면 환영해야죠.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우리 마을에서 인재가 났다고 플랜카드라고 써서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환영받기는커녕 배척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결과가 소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행하시지 못한 게 아니에요. 행하시지 않은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6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렇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따랐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적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잘 아시죠? 여러분,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시나? 그냥 애굽에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셔서 미리 홍해 좀 갈라놓으시면 안 되나? 좀 목마를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반석에서 물을 좀 내시면 안 되나? 그러면 굳이 목마르다고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홍해가 앞에 있다고 우리가 다 죽었구나라고 절망하지도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를 그대로 두셨다가 나중에서야 그렇게 가르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모세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군요. 중풍병이 걸려서 침상에 누운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내 귀퉁이를 부여잡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올 법도 한데 그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지붕을 뚫고 침상을 지붕에서 예수님께로 내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너무 거룩하게만 하시고 조용하게만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희 가정에는 기적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불꽃을 피우기 위한 스파크와 같은 거예요. 밥을 하려면 가스불을 켜야 하잖아요. 가스불을 켜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스파크를 켜야 돼요. 스파크를 일으켜야 가스불이 확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스파크를 일으켜야 돼요.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제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제가 한 30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안 들어주시던데요. 하나님 참으로 이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참으로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다면 조금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무시는 거예요. 축복도 해주실 마음이 없으면 왜 우리의 이 좁디 좁은 마음이 머무시겠어요? 우리의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음에 왜 그토록 인내하시면서 머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주시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축복하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일상의 상황 속에서 축복하시려고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요 축복의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여인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래요. 소개시켜준 전도사님께서 두 자매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겠냐. 그를 택한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회원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요 저는 기회를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회원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연락을 기다리는 가운데 다른 목사님을 총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기 원하셨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축복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라고 제가 축복하며 그렇게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님 오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좀 튕겨야 되는데 튕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조금 기도해 볼게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 않고요. 네라고 말했어요. 네. 왜냐하면 회원교회를 다녀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성도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심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줄 알았어요. 그럼 다른 목사님이 가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했구나 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회원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회원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축복이라고 지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생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단기 선교도 축복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합니다. 방사능도 걱정하고요. 혹시 반일 감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구원의 물을 기를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오사카 히카리 교회를 위해서 오사카 히카리 교회를 위로해 주실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심코 지나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기회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 비유 잘 아시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많은 사람을 지나쳤지만 자신을 개처럼 취급했던 그 유대인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 그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잘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도 어쩌면 분주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동하는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비유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는 기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지금 바쁘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시고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해 주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기회를 많이 놓으셨을 거예요. 그 축복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잡아서 지금보다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